자,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 헌신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과 직접적인 마음과 영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또 찬송은 어떤 노래에 맞춰있지만 찬양이라는 것은 모든 걸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찬양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 성경적인 찬양. 첫째, 성경적인 찬양을 드려라. 성경적인 찬양을 드려라. 히브리서 13장 15절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말에 하였으며,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로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며, 이것은 이제 거듭난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관계없는 사람의 찬양과 찬송을 듣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침 저녁 기도할 때 꼭 찬송가를 이렇게 영광을 주기 이걸 펴놓고 먼저 부르시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기도 기뻐서 잘 받아들이실 겁니다. 바르게 공부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나 경배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찬송을 드리는 방법. 첫째, 거듭난 성도들이 드리는 것이죠. 경배 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돈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찬송을 드리는 방법은 전심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시편 9장 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9장 1절. 오 주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다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찬양 때 보시면 힘찹니다. 아주 힘차고 자신있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 이게 올바른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는 힘차게 하십시오. 힘차게. 전심으로 찬양을 드려야 된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찬양을 드려야 늘 전심을 다해 찬양을 해야 된다. 이걸 맹심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경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에는 내용이 있어야 하겠죠. 맹목적인 의미가 없는 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기뻐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시편과 찬양들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 찬양 받으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은 온 우주 삼라만상에 아무도 안 계셔요. 오직 한 분입니다. 시편 163편에 보면 감사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되죠.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참 감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을 드릴 때도 전심을 하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배 찬송을 시작하는 찬송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 여기 대목이 중요한데요. 일반 교회에서는 말로만 삼위일체 찬송을 드린다 그러지만 하나님 따로, 예수만 따로, 성령님만 따로 찬송을 해요.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 드린다. 전심으로 드린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찬양과 찬송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소문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광을 주게 보면 보혈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으로 상당히 많이 작곡자들이 내용들을 구성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찬송가 가사는 교리적으로 옳아야 합니다. 행위구원이나 사회복음 또는 후천년주의 교리나 은사주의 교리가 담겨있는 찬송은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찬송가를 보다 보니까 구원받아라, 이제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 또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찬송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영광을 주께는 우리 성경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알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주께는 언제든지 큰 소리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우리 손에 있는 영광을 주께입니다. 이거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찬송하시면 됩니다. 또 음악적으로 건전해야 하겠죠. 더 나은 찬송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연습하고 온 힘을 다해 힘껏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우리는 성가대가 아닙니다. 찬양이 됩니다. 한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은 마치 군대의 제식훈련 같아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죠. 고난받은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영적인 전쟁에 참전하는 군사에게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군대 행진할 때는 앞에 밴드가 나팔로 브라스 밴드가 앞에 나가게 되죠. 그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마귀의 공격이 끝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임무를,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음악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들이 많이 변질되었죠. 마치 타락하기 전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루시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루시프가 타락하고 이상이 들어와서 전부 음악을 사탄 음악으로 변기시켜 버렸습니다. 사탄적인 음악으로 다 변기시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사탄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탄은 본질이 꼬인 뱀이라 그의 음악들도 뒤틀리고 꼬인 음악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음악들을 허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중음악이나 힙, 락 등은 교회로 불러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로 세상 문화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단 그 배교의 순서를 보면 문화가 들어옵니다. 문화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배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 보면은 대부분 교회들 보면은 CCM 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드럼 치고 이렇게 신디사이저라 그래가지고 혼합 등 그런 기타를 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요. 정신없어가지고. 두 번째죠. 세상 음악으로 오염된 교회의 찬송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찬송은 기타를 치며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정도를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교회 음악은 점점 세상 유행가들을 닮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CCM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현대 음악이라는 장르로 대중문화 가운데 그 위치를 붙여버렸습니다. 젊은 애들이 좋아한다고 그냥 그걸 다 수긍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CCM이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중음악, 기독교 현대 음악이라고 하죠. 특히 경건해야 할 예배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은사주의 교회 잠깐 다녔는데 거기 가면 쭉 일렬로 섭니다. 드럼, 북, 기타로 막 분위기 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아야 되는데 그게 앉아있는 성도들이 서로 박수치고 그렇게 영광을 받아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 CCM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대중음악들을 교회 내로 가져오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반문하죠. 또 음악이 시끄럽고 난잡하다고 교회에서 금지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북치고 탬버린 치고 춤추면서 찬양한다고 되어 있지 않는가?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찬송가에 수록된 곡들도 처음에는 저속한 음악이며 교회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난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시대에 따라 그 시대에 맞는 음악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결국 음악도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에 진정한 복음을 담기만 하면 그만 아닌가? CCM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을 해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박을 해야 돼요? 첫째, 성경에서는 찬양에 관한 구절들은 CCM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난잡하게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CCM을 주장하는 흔히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에 대한 바다 가운데 이제 뱅거들이 이렇게 다 빠지죠. 파라오 군대들이 덮치고. 그래서 이게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에서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탬버린을 가지고 춤춘 것. 또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에서 다윗 성전에서 가져갈 때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 왕이 그 앞에서 뛰며 춤추는 걸 보고 그때 춤추고 뛰는 걸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 앞에서 극적인 마음의 표현이 순간적으로 표출된 것뿐이다. 항상 성막에서 뛰고 탬버린 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있지만 공식적인 예배에서 춤을 추었다는 말이 없죠. 이러한 행위들이 어떤 모임이나 의식에서 사용될 때는 오히려 이방의 제사, 즉 우상 숭배의 모임에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9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여기 송아지가 뭐예요? 우상이죠? 네? 모세가 경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에서 깨뜨린다. 바로 우상 숭배를 해요. 찬송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져 갔다는 말도 틀린 것이다. 물론 세상에는 흐름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나빠지고 있고 퇴보화되고 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제일 좋은 상태였습니다. 사탄이 반역을 하면서 점점점 세상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까지 더 나빠져 있고 제약으로 더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수록 세상이 좋아진다는 표현 어느 곳에도 없고 점점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문화도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악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이고 15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루터, 찰스, 웨슬리, 하이든, 헨델 등의 사람들은 모두 필라델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대로 고전음악을 구축하면서 이렇게 갱건한 모양으로 가지고 시대적으로 건전한 시대였어요. 3번, 음악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고 그 안에 복음을 담으면 무방하다는 말도 틀린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어떤 종류의 음악이나 어떤 종류의 악기라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악기에 어울리는 음악들이 각각 있기 마련이어서 클래식 악기를 사용하게 되면 경건한 그러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밴드를 사용해서 찬양 예배를 하는 집회에서는 찬송가가 아니라 가스펠송이나 CCM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기 사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 모든 농도의 초점은 악기 사용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현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높죠. 지금 피아노도 성기지 않는데 피아노로 친다. 신디사이즈가 뭔지 아시죠? 신디사이즈 음악을 혼합을 시켜가지고 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 정신이 없는 음악이라고 해요.
혼합되어 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악기들은 다 허용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드럼이에요. 드럼인데 드럼 북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재즈 음악 할 때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육체적인 흥분을 야기시키는 역할을 북이 둥둥둥둥 그러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이제 흥분을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심장 박동수와 같은 속도로 진행을 해요. 그러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듯이 육체의 흥분 흐름이 점점 빨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8비트, 12비트, 32비트 이렇게 넘어갈수록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니까 이걸 들이대고 찬송가를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갱그런 마음으로 경배들이 할 그 찬송에 드럼을 치고 그러면은 제대로 하나님 기뻐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북소리는 항상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물놀이도 신명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극적이고 흥분적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토속 종교들이 북을 치는 것을 보면 손을 뺄 정도로 북을 치게 되는 거죠. 정신없이 북을 칩니다. 정신없이 때립니다. 이게 혼줄을 빼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구사용의 기원 중 하나는 고대 영국 의의 벽돌이 사람의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지는 데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북 자체가 사람 인피, 사람의 가죽으로 가지고 초창기에 북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자식들을 몰래에게 바치는 것도 북소리로 사람을 멍하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린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몰래에게 바친 거예요. 이게 북소리를 가만 듣고 되면 심장도 뛰고 정신을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드릴 때 같이 사용하면 이게 안 된다. 이교도들은 사탄적인 제사 의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드럼과 전자 기타를 통해 비트를 구사하는 록 리듬에 있는 것입니다. 가사가 음란하다든지 또는 갱건하든지 가수들의 행동이 태폐하든지 건전하든지 상관없이 락 음악의 비트와 리듬은 육체적인 흥분을 시킨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 효과 때문에 은사주의 집회는 드럼이란 악기를 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리듬을 구사하는 드럼은 본질상 이교도적인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적절치 않는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배 행위가 절대 아니다. 정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두 가지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여야 않는 것, 전자악기입니다. 전자악기는 본연의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인위적인 음악이고 사이즈라 그래갖고 이게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거나 합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성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경우는 여러 악기들이 자기 고유 음들을 내는 가운데 적절하게 어울려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신디사이즈는 전자악기 경우는 아예 혼합된 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됐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조작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따라서 신비로운 소리를 내면 듣는 사람들의 혼을 휘잡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북이나 신디사이즈나 정상적인 경배의식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전자악기들은 음색 자체가 혼합된 음색이므로 클래식 음악만큼이나 중립적이지 않다. 그런 것이죠. 악한 음악은 그 자체가 악해서 어떠한 좋은 가사를 붙여도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 악한 것 때문에 선한 것이 변질된다는 것은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CCM 종류의 찬양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은 세상 가수들의 콘서트에서 흘리는 것 같은 종류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건 전심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갱근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신없고 뭐 그럼치고 북치고 소리다치고 이것은 맞지 않다. 우선 이건 꼭 알아놓고 마음속에 간직해놓고 찬양의 기본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찬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 우리가 받은 귀중한 찬양의 직무가 세상적인 악기들과 리듬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내 찬송가, 준비 찬송가, 회중 찬송가 어떻게 그걸 선정하느냐, 실질적으로 한번 선정하는 그런 시간을 깊이 알고 우리가 늘 매일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된다. 맹심하시고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